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고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며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고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10월 30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학개 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학개서 1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앞에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 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종합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문안 인사드립니다. 토요일 아침입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주님의 도우심과 또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승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광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11월부터 다음 주부터 토요일 아침 말씀 영상은 올리지 않겠습니다. 수요일 한 번만 올라가고요. 토요일도 이제는 평일과 동일하게 매일 성경 읽기 본문에 따라서 한 절씩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학개 이제 본문을 읽었는데요. 학개 선지자가 활동하던 곳은 유다 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보시면 그가 활동했던 그 시대적인 배경이 나오는데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제2년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이라고 하면 한 기원전 520년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이미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그 포로 시기가 끝나고 많은 백성들이 유다 땅으로 돌아온 후였습니다.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을 때 그 지역은 아주 폐허와 같이 변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아주 남은 것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완전하게 황폐화되었습니다. 그 상태로 상당한 시간이 흘렀어요. 이제 기원전 538년에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여러 재료들도 함께 제공받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고국에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짓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성전 건축을 시도하긴 했는데 여러 방해들이 있었고 또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성전 건축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공사가 중단되었고 에스라 4장 24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이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18년 동안 백성들의 마음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때 등장한 인물이 학개 선지자입니다. 학개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전을 지으라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백성들이 어떤 대답을 했는지 오늘 2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했습니다. 아마도 백성들의 입장에서도 하나님의 전을 다시 지어야 한다
라는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마음도 있었을 거고요. 하지만 성전 재건축에 대해서는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어렵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이게 현실적인 여건을 본다면 백성들의 말이 틀린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성전을 짓는다는 게 이게 뭐 말한다고 그냥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한 자재, 또 뭐 물질적인 준비도 해야 하고 노동력도 있어야 하고 또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뭐 기술도 있어야 그게 가능한 일인데, 당시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성전을 지을 만큼의 뭐 여유가 있다거나 능력이 출중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면서 이 다양한 방법과 차원으로 이 유다를 아주 무너뜨려 버리거든요. 뭐 이제 건물들 뭐 여러 인프라스트럭처들 무너뜨린 거 뭐 그것도 당연하고, 유능한 사람, 지식이 있고 기술이 있는 사람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사람들은 배운 것도 없고 뭐 가진 것 없고 기술 뭐 하여튼 할 줄 아는 것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밖에는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남아서 뭘 얼마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이제 물론 있긴 했지만 시간이 한 20년 정도 뭐 지났습니다. 어쨌든 이들은 역이민으로 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수십 년의 공백기를 가지고 다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무슨 삶의 기반이 있어서 하던 자신의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했던 모든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이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 원래 거기에 이제 살아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이 두 계층 간에 상당한 갈등들도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 돌아온 사람이든 원래 거기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든 그들의 대답은 이럴 겁니다. 우리가 성전 지어야 하는 건 알지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 성전을 짓는다는 건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우리도 먹고 사는 게 힘듭니다. 라는 대답이었어요. 이게 현실적인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4절 보시면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여기서 지금 판벽한 집이라는 이 표현은 이 튼튼한 나무 목재로 마감을 하고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좀 고급 그런 이제 재료들로 이제 마무리를 다 한 그런 집의 상태를 뜻하는데요. 먹고 사는 게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이미 자기들이 살 집을 짓고 꾸미고 장식하는 일에는 열심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힘듭니다. 이게 먹고 살기도 너무나 힘듭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9절 후반부도 한번 보시면 백성들의 지금 실제 모습이 어떠한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백성들이 정말로 삶이 너무나도 어렵고 고달퍼서 성전을 지을 수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백성들 안에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런 헌신된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자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없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성전 공사가 시작된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물질적인 손해가 생깁니다. 헌금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가지고 있는 귀한 것들을 바쳐야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꾸미고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뭐 요새 같이 뭐 공사 이제 업체를 불러서
거기서 다 알아서 지어주는 게 아니죠. 성전 공사가 시작되면 백성들이 직접 가서 공사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질 들여야 되죠. 자신들의 노동력과 시간 바쳐야 되죠. 이게 살짝만 생각해 봐도 성전을 다시 짓는다는 건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손해 막심입니다. 그러니까 핑계를 대는 거예요.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은 저희 형편상 여력이 안 됩니다. 이렇게 변명을 일삼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과 7절 보시면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하나님이 백성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입니까? 헌신하기 싫고 하나님께 드리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싶지 않았던 그 마음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밝히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하셨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어려운 삶을 막 무시하고 그들이 어려운 삶을 뻔히 아시면서도 가진 걸 어떻게든지 막 더 뺏어내려고 그렇게 하셨던 게 아닙니다. 8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세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거창하고 화려하게 치장된 그런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뭐 다른 나라에서 엄청난 양의 백향목을 수입해 와야 하고 전문적인 기술자가 있어야 하고 또 온갖 귀한 보석으로 가득하게 채워지는 그런 성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너희 주변에 있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해와라. 그걸로 지으라는 겁니다. 뭐 겉보기에는 초라하고 소박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너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으로 헌신하고 너희의 수고를 통해서 지어진 성전이라면 내가 그것으로 기뻐하고 영광을 얻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백성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영순위, 가장 높은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두는 마음을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도 참 감사한 건 백성들이 선지자 학개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반응했다는 겁니다. 11절 보시면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대답 많이 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못해요. 하나님은 여력이 안 됩니다. 제 코가 석자예요. 그런데 오늘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세요. 지금은 못해요라고 말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한번 돌아보라는 겁니다. 못하는 건지 하기 싫은 건지. 우리는 나름 합리적인 대답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먹고 살아야 힘을 내서 하나님의 일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대답이 틀렸다는 겁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에 먼저 신경 쓰라는 거예요. 지금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21세기를 살아가고 지금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전에 비해서 먹고 사는 여유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겉으로는 그럴듯한 이유를 댑니다. 상황이 이렇고 형편이 이렇고 그래서 지금은 못합니다. 어렵습니다.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일꾼이 없다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것 다 챙겨 놓으면서도,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하면서도 정직한 11조 드리는 거 안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물질 생활 안 합니다. 하자고 이야기해도 답변은 다 그렇습니다. 아직은 어렵습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학교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대답들, 어렵습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은 힘듭니다 라고 말하는 그 대답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우선순위에 지금 하나님이 있는가? 하나님의 일에 나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단순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 가장 위에 있다면 헌신도 물질 생활도 기쁨으로 할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한참 밀려있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교회에서 왜 교회에서 자꾸 헌신을 강요한다고 뭐라고 하고 돈 이야기한다고 싫어할 겁니다. 형편이 어렵고 실제로 못해서가 아니라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 하나님께 최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저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가장 먼저입니다 라는 것을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 위에, 그 헌신 위에, 그 정직한 드림 위에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여러 이유를 대지만 정작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우선순위가 없는지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살아가는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 돌아보아라, 생각해보아라, 살펴보아라는 그 말씀에 온전히 반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계 선지자의 말씀에 올바로 반응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밀려나 있던 것을 다 온전히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나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여길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중학교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일에, 하나님의 일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고 동참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한없는 은혜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6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얻은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